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느 농구 결승 경기였어요. 이제 마지막 자유투가 남았는데 이 자유투라는 것이 이제 공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서서 이렇게 정지해 있는 그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골을 넣으면 이제 결승에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마지막 시합이었어요. 이 자유투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실패하면 천하에 죽일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겠죠.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고 긴장감으로 돌처럼 굳어지고 손도 떨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유투를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광경이 이 자유투에 성공을 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그 선수 후보들 있잖아요. 1군이라는 것은 이 게임에 직접 나와서 뛰는 사람들, 아니면 2군이라고 하면 후보니까 벤치에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언제 나 써주나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보들도 상관없이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승리했다고. 그리고 다리가 다쳐서 뛰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의 시합에 이긴 것을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이 자유투를 넣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후보 선수건 다리가 다쳐서 아무 공로를 기여하지 않은 선수건 다 뛰쳐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행가래를 하고 너무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실력 한번 발휘한 적 없어요. 나는 후보 선수일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뛰어서 내 공로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승리를 얻어냈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승골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넣고 그분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몸이다. 그게 뭡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다. 한 몸인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승리를 했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몸인 여러분들을,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한데 묶어버리셨어요. 한 몸이 되신 거예요. 한 운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도 덩달아서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의 공로 없는데, 우리의 자격 없는데,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겨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복음을, 승리를,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거저 얻은 거예요. 구원을요, 선물로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지 않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들 무시하지.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건 하나님의 법도 없는 사람들 다 그런 지옥의 땔감이나 되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가 대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택함받았다라는 외적인 증거까지 있다.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저것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뭘 증거를 댈 건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택함받았다는 증거, 사실이 무엇이야?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이나 너희나 아니면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외적인 표시로서 증거를 가진 할례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나 그런 걸로 승리하는 거 아닌 거, 이거 너희 알잖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 알잖아. 이 말씀이 29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29절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되는 거지, 선물이지, 은혜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요, 31절인데 이 31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하 하고 결론이 땅땅 내려져야 되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계속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이 아닌 하나의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로 입혀주시고 야, 너 이제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러면 율법은 파기되고 율법은 사라지고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옛것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파기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시 굳세게 세워야 된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니, 파기될 수 없다니, 율법을 더 굳게 세우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이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은혜인 것처럼, 아니 나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율법이 여전히 중요해?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와,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증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봐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장 12절 말씀도 한번 더 봐요.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떻대요? 선하다. 자, 다시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율법이 선한 거래요. 다만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죄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0계명을 들 수 있어요.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10계명 자체가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버려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럼 그 계명은 여러분 죄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파기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계명이에요. 아직도 소중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율법서를 말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요 율법서로만 돼 있어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 너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역사 속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들의 죄악된 실패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역사서예요.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 빼놓고 모든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율법서. 그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셨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죠. 암송하고 달다 외우고 계셨으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 암송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이 율법의 말씀이 가슴속에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주신 거죠. 하기 전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고달픈 삶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잘 따르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점수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준다 이렇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구원해서 꺼내내셨어요.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율법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말을 좀 다 들어, 무조건 들어.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아니요. 누구의 행복 때문에? 우리의 행복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법천지가 되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신호등도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도 다 무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저는 겁나 주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온통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가매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순기능이 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렇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순기능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율법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책을 주신 것은 내 죄를 더 드러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순수한 목적일까요? 의도일까요? 아니요. 죄책감에 더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심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누구만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으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주신, 이미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승리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 이루어 주신 누구만을 붙잡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와 영광까지 어떻게 끌고 가요? 무엇이 끌고 가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다? 다 파기시켜라? 끝내버렸다? 나는 이제 그냥 예수님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고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해요.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저 사람 뭐 11조도 안 하고, 저 사람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신앙이 되겠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저 사람은 한참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를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인들이 율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보다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613가지라고 그 조항을 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올가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 막 정죄하죠. 판단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나는 의롭고 저 죄인은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 배고픈 것을 그렇게 허용해 주셨을 때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었던 것, 그걸 노동이라고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고쳐주는 노동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친히 제정하신 창조주세요. 여러분, 율법의 원저자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려고 준 것이 아니야. 왜? 내가 주었던 근본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는 이것을 왜 사용하고 있니?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가 아니라 너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니?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문제는요,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하다, 악하다?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용하는 것,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자꾸 율법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분의 성경의 내용을 읽거든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으로 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율법주의에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피곤해져요.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그 정도면 충분해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더해, 더 잘해, 더 노력해봐, 더 열심히 좀 해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너 성경 많이 읽어? 성경 안 읽으면 너 하루가 오늘은 실패한 하루야. 기도를 안 했어? 너 오늘 기도 안 했으면 너에게 오늘 나쁜 일이 분명히 생긴다.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이 공포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축복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봉사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성가대도 교사도 목장 리더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다 해야,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너는 축복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했다고요? 이미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말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제가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도 내가 두려워서 축복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말씀 보는 거죠. 사랑하기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더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하지 않고는 내 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니까 율법이 가운데 선한 게 있으면 한쪽은 율법주의라면 치우치는 것이 극단으로, 또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해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되니까.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 쉽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이 무슨 중요해?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는데, 죄 씻음 받고 용서 다 받았는데,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데 율법 없어도 돼. 이것이 율법 폐기론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많을까요? 율법 나 필요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을 제 눈에 지금만 보아도 여러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31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얘기는
율법 다 파기해. 율법 이제 필요 없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율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임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고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만 붙잡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의의가 내 안에 없구나. 그것을 더 절실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의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쓰레기 처리할 것인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은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데 굳게 세워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은 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선언이고 사랑이지, 우리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알잖아요. 내 실체를,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이 모양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신앙의 보조장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3장 31절 말씀에서 율법을 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더 굳세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말씀이 자꾸만 우리를 막 찔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히브리서 당시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 외에는 아직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하게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도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구나. 증명이 되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 갖추게 해준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파기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성경 말씀은 그럼 뭐예요? 신약성경 말씀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신약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물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그쪽으로 갔다가 접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무엇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율법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겠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 다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계명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절망이죠. 그런데 이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말씀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하다. 은혜의 시대라서 말씀이 필요 없다, 믿음만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율법 폐기론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있어요.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꾸 모든 게 그냥 은혜로, 모든 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아니잖아, 율법 시대는 갔잖아,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 되는 거야. 이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가 더 앞서는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수긍이 잘 안 가고 그게 무슨 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두고 제껴두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느낌과 내 감정은 이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 수백 명이 그것을 다 각기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서가 잡힐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준을 삼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느낌과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관적인 느낌과 개인의 신앙의 경험과 기준이 다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 너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척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여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정리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느낌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증거와 열매는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에 대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준비된 모습, 어떤 수준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비참한 꼴에도, 우리의 현 수준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긍휼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 사랑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 자체라도 사랑스러워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되지만 그래도 긍휼하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죄악된 모습 자체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단다 얘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나로서는 율법의 요구와 수준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그 수준에 넘도록, 그 수준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입니다. 계속 붙들게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죄악과 상관없이 율법의 요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축복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응답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살아내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소준을 뛰어넘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두려워서 심판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대신 살아주셔서 능히 율법의 요구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멋진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